하나님 말씀 이사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엎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잠깐 성경에 등장했던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이 당대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리고 생존에 있었던 유다마저 제압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하는 힘과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강대한 모습은요, 바벨론 그 나라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이 죄악 속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바벨론을 선택했기 때문에 잠깐 강성해지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47장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라고 일부러 이야기를 하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아무도 이 바벨론을 넘보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위세가 점점 추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보좌가 엎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이 내게 주어진 힘이 원래 내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서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느냐. 이렇게 교만하게 굴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이 이방인, 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잠깐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깐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고통받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말 안 듣는 자녀를 향해서 우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놈 아저씨가 잡아간다. 이놈 아저씨가 혼쭐을 낸다. 그러면 아이가 잠깐 붙습니다. 이놈 아저씨가 어디 있지? 주변을 살핍니다. 보니까 주변에 이상한 아저씨가 한 명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 옆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엄마가 말하는 저 이놈 아저씨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막 겁을 먹고 긴장을 하면서 엄마 말을 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이것이죠. 바벨론이라는 강한 힘 앞에서 굴복을 당해보고 그렇게 섬기던 우상들의 손이 이 유다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압제하고 억누르고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된다면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 너무 가슴 아프지만 바벨론의 손에 일정 시간 동안 맡겨두셨다는 겁니다. 살짝 기만 꺾어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잠깐 혼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갑자기 괴롭히기 시작하더니 학대를 하고 노예처럼 부립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굉장히 교만한 발언을 하고 있죠. 행동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해야 그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이 문제입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들의 주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바벨론이 자신의 마음에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순간 그들에게도 종말과 심판이 오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표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잠깐 혼내라고 내 귀한 자식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맡겨놨는데 이 호랑이 선생님이 정말로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바닥 몇 대 때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구타를 하고 폭력을 쓰고 막 앵벌이를 시키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시죠. 8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마구 휘두른 이 어리석은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의 길을, 멸망의 길을 선포하십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손해가 주어지고 재앙이 주어지고 파멸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돌이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스스로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는 재앙이 주어지고 손해가 주어지고 파멸이 다가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스스로도 당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때가 회개의 기회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삶의 은혜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예 바벨론을 농락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혜를 짜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주술을 짜내고 저주를 선포해도 이 멸망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자기의 힘이라고 여겼던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멸망하는 시간만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왜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가? 물론 앞서 본 말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죠. 10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설명이죠. 그리고 전반부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벨론아, 네가 너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한다. 나를 지켜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고 그 질서와 섭리에 맞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나를 제압할 존재가 없다. 나를 다스릴 존재가 없다. 누가 나를 통제하랴?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내가 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그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니까 그 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바벨론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삶. 그리고 주변을 살피기는커녕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 여기며 모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죄의 농도는 더욱더 짙어집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면요, 그 전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전에도 평안하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이렇게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하면서 죄에 죄를 더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악이 쌓이다 보니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히나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게 되는 순간 이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멸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 깨닫지 못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꾸 죄에 죄가 더해져서 스스로가 자꾸 불구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 모습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보는 이사야 이 40장 초반부를 보시면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의 왕이지만 바벨론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켜주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이방인의 왕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한 번 다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선물로 베푸시고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삶으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혹시라도 죄를 지었더라면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새벽기도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음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소망을 기도와 간구로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